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아멘. 한국교회의 성장이 지체되고 심지어는 교세들이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배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말 거대한 예배당 혹은 센터 이런 것들을 무리해서 지었다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죠. 정말 100억 원대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간 어느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게 넘어간 사건이 얼마 전에 있기도 했죠. 왜 도대체 이렇게 무리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교인의 증가와 또 예배당 건축을 목표 삼아 그동안 교회 활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교인들이 늘어난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인터뷰에서 맥도날드는 음식을 하는 업체가 아니다. 맥도날드는 부동산 업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물색하여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장소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음식보다 중요한 게 부동산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넓은 땅에 큰 건물을 짓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가 3층에 있어 이제 10층으로 올라오려고 했던 즈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부르다니 내가 먼저 찾아갔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 목회자들이 교제하고 정말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뵀는데 그분이 교회 예배당을 곳곳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간증을 하시는데 이 봉담 땅에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대요. 근데 요즘 사람들 상가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요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20-30명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그쪽 공담에 택지지구에 땅을 얻어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상가는 안 됩니다. 아니 상가교회에서 개척한 목사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상가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접더니 한 달에 10명 이상씩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고 성도들도 문제예요. 작은 교회도 안 가고 사회교회도 안 가고 다 여건이 갖춰져서 내가 특별히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10명 이상씩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해도 20-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몇 개월 만에 100명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지 얼마 안 돼요.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목사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교회를 사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본인이 저 부산에 오는 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안심하고 맡길 사람을 찾다가 이 지역에서 지금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소문도 좋고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인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상가는 안 됩니다.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형편을 이야기하고 얼마를 대출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감당도 안 되는 액수를 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목사님 성도님들은 아세요? 그랬더니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도 모르는데 교회를 다른 교회에 넘길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다 가져가시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저의 뇌구조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오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무슨 물건입니까? 넘기고 말고 이런 거를 하게.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하고 의논도 안 하실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실 때 저에게 주신 비전과 이 교회의 비전이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원치도 않게 합쳐지게 되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 되기 어렵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더 좋은 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어느 교회가 물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감당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2단이 들어가서 입구에 크게 봉담 입구에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들어섰죠. 그러니까 저에게 한 그런 말들이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비전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 음식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이라고 음식업자 회장이 말하듯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육적인 원리들, 세상적인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건물을 지어야 사람들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건물을 확장시켜 성도들을 늘리려고 했다는 거죠. 진짜 그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교회의 본질을 정말 회복하고 있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예배당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마다 단골처럼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학개 1장입니다. 1장의 내용이 뭡니까? 2장의 내용도 아니에요. 2장으로 가면 좀 달라지죠. 2장으로 가면 새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1장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너희들 집만 짓는 데 빠르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구절들이 이 학개 1장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더군다나 한국 교인들은 정말 착하거든요. 제가 봐도 한국 교인들은 참 착해요. 미성숙한 건 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땐 착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축복을 주셨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괜히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찔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 은혜 받나 봤더니 목사가 깨진 얘기, 힘든 얘기 이런 거 하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 야단치는 은혜 받더라고. 희귀하게. 그래서 야 이거 특이한 은혜의 구조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안 짓고 당신들은 더 큰 집으로 막 지으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왜 해야 된다고 괜히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찔려가지고 주여 자 용서 주죠. 건축헌금 건축헌금이 소위 봉투에 성전 건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오늘 이 학개서 본문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맞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혹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연초에 진정으로 성전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돌아보아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죠. 예루살렘도 불타버리고 우선은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성전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적처럼 70년 만에 소수가 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지 않았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도 나름 헌신한 거죠. 왜? 나름 70년이 지나면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면서 나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적응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낯선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로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너무 황폐하니까 이걸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막 예언서에 약속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상황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자기 집을 짓고 오직 생존의 문제만을 신경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없는 걸 지금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혹은 솔로몬처럼 없는데 뭘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적응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 이전을 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이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매일 보고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구시가지가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보였던 게 무너진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자기 집을 짓고 오직 자기 생존의 문제만을
염려하며 정작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목적,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고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통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예비하고 있는 놀라운 비전.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면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안 돼요? 뛰죠? 안 뛰는 이유는 안 읽어서 그러죠. 일단 안 읽고, 읽어도 그 비전하고 내 삶의 목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추구, 내 목표와 좀 매칭되는 비전이 주어져야 막 은혜 받고 막 도전 받고 막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언서들이 주고 있는 그 비전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언서를 읽으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비전들이 있어요. 그런 비전들 다 외면해버리고 자기 생존, 마치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저 그물만 던지는, 생존의 목숨을 걸고 생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제자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정말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체 민족에게 주신 계기,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을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구약에 성전만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광야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단지 건물로서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는 외면해버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냥 단순히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예배당 건물만 넓히는데 한국교회가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렸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적용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구약도 성전이라는 개념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성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능이 뭐죠?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지성소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거기서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가 사해지는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복음서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죠? 두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두 개의 이름을 주셔요. 하나가 뭐죠? 임마누엘. 하나가 예수.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예수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진 성령이 임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곧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이 세상 전체가 성전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제자 삼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은 역대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마지막 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권은 말라기지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마지막 권이 역대기예요. 근데 바로 그 역대기 상하의 구조를 마태복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명령을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하셨겠죠. 역대기하 가장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읽어보면 고레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고 끝나요. 그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뭐로 변한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도록 한 모든 것, 그것을 실제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성전되게 하려는, 진정한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건물 짓는데 성전 건축, 성전은 지금 이미 주 70년 전에 무너져버린 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하나만 있는 그 성전 외에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건물로서 성전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서를 가지고 교회는 아직 짓지를 않았는데 당신들 집만 넓혀가고 그 문제 아니냐,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다 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참나온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진정으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는 교회,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개척을 했어요. 그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하는 걸 저희 교회가 저희 존재론적 비전으로 삼고 있죠.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또 뭐죠?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 때도 이미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제가 김준 목사님께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김준 목사님 정도 급이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계속 그렇게 한탄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나? 하나님이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셨나? 왜냐하면 각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그분들은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위기의식이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공유할 정도의 위기의식을 갖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의미가 없다. 또 더군다나 또 초대형 교회 몇천 명, 그 다음에 10,000명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지 않아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가장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인데, 그렇게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런 대형교회를 통해서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진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선한 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나름대로 안산 동산교회에서 9년 가까이 있었어요. 이번에 김윤중 목사님 오셔서 설교 들으니까 참 쉽죠? 안 죽었어요? 진짜 쉽죠? 단순하죠? 저희 부목사들이 맨날 그 훈련 받았어요. 강대상에서 어떤 용어를 만약에 사용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했다, 내려와서 완전히 그렇게 돼요. 심지어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야단 맞았어요. 정체성도 어렵나? 교인들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알겠어? 무슨 정체성을 모를까요, 설마? 자기도 모르신대. 그러니까, 그럼 정체성이라는 단어 말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설교가. 근데 어쨌든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안산 동산교회에서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은혜 많이 받고. 그런데 저는, 저 혼자 너무 지나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더 큰 위기가 올 거다. 그렇다면 더 큰 위기가 올 걸 미리 내다보고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라고 할 때 저희 교회를 세상에 알리면서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사실은 성도님들이 정말 듣고 싶은 그런 설교보다는 어쩌면 하고 싶은 설교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고 듣고 싶은 설교도 많이 했겠지만, 진짜 그냥 나 혼자 죄사함 받고 나 혼자 천국 튀겠다는 그런 구속신학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십자가가 단순히 내 죄를 사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살아야 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삶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데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봤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도대체. 진짜 저 사람을 보면 당신의 구원의 소망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 누구보다도 제가 깊이 경험했죠. 간증을 하자면 누구보다도 제가 목회할 때요, 제 같은 부목사님들 동료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왜? 간증이 많으니까.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양식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그렇게 6년 동안 피 터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눈물 흘리고 이 세상을 쏟고 이 세상에 상처받은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탄원을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했고, 정말 말씀과 기도나 혹은 예배나 혹은 봉사나 그런 이야기, 헌금이나 이런 이야기 거의 제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말씀 기도는 종종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런 차원, 한국교회 강단에서 너무나 뻔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된다.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근본적인 제자 공동체들을 통해 그런 비전을 감당한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비전을 가지고 6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이 너무 헌신하셨고 섬겨주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도 진짜 삼각교회 안 된다는데, 실제로 제가 개척할 때 여기 입주하고 나서 2년 반 지나서 저희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입주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교회를 다 결정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마다 다, 그래서 건물 없는 이 건물의 3층에 개척을 처음에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삼각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도 저희는 살아남았어요, 일단.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이 이렇게 감동들이 오냐. 여러분들이 요즘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 형편을. 이번에 월요일날 오신 분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요. 큰 교회 수석 부목사였던 사람이에요. 실력 쟁쟁합니다. 그런 사람 개척했지만 지금 몇 명이에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개척이 거의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 막 규모를 갖추고 공간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전들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제 6년 지났고, 제가 또 작년 말에 신임 투표 지나갔고,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7년 더 해라 허락해 주셨으니까 7년 후 신임 투표할 때 저분 이제 질렸어 그러면 이제 엑스표를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선교지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일이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7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형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도전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 된다. 김용 목사님 정말 단순하잖아요. 아마 거의 무슨 메시지인지 외울걸요? 일부 예배도 보니까 그분 메시지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거 아마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여러분 모를걸요? 뭐라고 했어요? 단순한 메시지. 자, 열리는 교회가 된다. 첫째, 뭐가 열려요? 쉽지 않았구나. 쉬워도 기억을 못하는군요. 뭐가 열려요? 주여.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둘째, 오 주여. 사업의 문이 열리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열리는 교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은혜 엄청 받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요?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메시지 가지고는 한국교회 이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왜 모셨느냐. 그동안 한국교회 메시지에서 한국교회 추구하는 영성,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그걸 넘어서야 되지만 그것 없이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던져줬던 신앙의 유산들, 그 소중한 유산들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도 금방 무너져내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오해 시리즈 네 번째, 특별히 학개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교정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짧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성막 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공간마다 성막 기구들을 배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성막이 있죠? 진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 앞에 성막 뜰이 있죠. 성전 뜰이 있죠.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가 뭐죠? 번제단.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게 번제단이죠. 제일 앞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그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 물두멍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그분과 함께 죽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출발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물두멍은 뭐예요?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 자죠. 그러니까 성막뜰이라는 것, 성전뜰이라고 하는 기구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출발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신지 다녀본 게 인생에 총 합쳐서 5번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셨나? 근데 5번밖에 교회를 안 나가봤대요.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이러신 분이었는데요.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사용하는 용어가 거의 권사님 수준이에요. 아니, 교회를 저는 오래 모태신앙인가 하고 대화를 했는데 교회라는 걸 5번밖에 안 가봤대요. 하도 주변에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한번 몇 번 나가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스스로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용어가 권사님. 그런데 저보고 진짜 교회 제대로 다니려고 지금 멀리 있는 교회 한번 가봤는데 가까이 있는 교회 소문 듣고 이 교회 한번 나와봤고, 그분이 어느 학교 교무실에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년 초에 10개 초등학교에 교복장학금을 주잖아요. 그거 수령했던 분이래요. 와, 놀랐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장학금을,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이름만 올리고 장학금이 5만 원이거든요. 근데 5만 원으로는 교복 살 수 없다. 우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을 주니까 이분이 놀라셔서 더불었음을 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봤는데,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 인생 총 5번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뒷골이 듣고, 네? 야, 멋지잖아요. 교회 5번 다닌 분의 거룩한 소망이 뭐냐?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만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에 성전기구가 뭐가 있죠? 자, 성소에 먼저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성소에 뭐 있어요? 기구 3개. 일반 성도가 다음 주부터 안수 입사님 하시고. 진설병 순서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 촛대, 그리고 분향단.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촛대, 정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정면에 분향단이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있어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을 이루는 교회,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4가지다. 그럼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준비는 다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가장 기초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진설병은 뭐예요? 진설병은 몇 개가 올라가 있죠? 12개가 올라가 있죠? 그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뭐냐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만찬이 된 것이고, 성만찬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5회 3번째 시간 말하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용서와 화해가 있는가. 그래서 주님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걸 먼저 해결하고 예물을 드려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짜 공동체적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서 나 혼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 감성이에요.
구체적인 수평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성이 아닌 그런 신비적인 영성은 가짜 영성이에요. 진짜 영성은 그 영성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살아, 내가 실제로 십자가를 드러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존재를 내가 용서하고 품고 화해하여서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진설병이에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없이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저 찬양을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진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아비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생존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생존의 문제도 소중하고 진짜 내가 사업의 축복을 받고 내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정중앙의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뭐냐? 분향. 시편에 의하면 이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죠. 우리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을 계시록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진짜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도대체 어떤 걸 상상하는지도 우리가 헷갈릴 정도의 원대하고 위대한 비전을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진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미국 교회, 세이비어 교회가 12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미국 전체에 비전을 주고 미국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국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데 그 원대한 비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살아날 수가 없죠. 이번에 간증하신 장로님, 신년 부흥회 때 간증하신 장로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좀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성도가 저렇게 살아가는데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고 몇 개월씩 피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 해도 그가 믿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그리스도를 드러낼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그런데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다. 기도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목 가서 응급처방법을 배웠어요. 장교들은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모든 응급처방의 가장 기초가 뭐냐? 기도 유지예요. 에어웨이 킥. 그래서 고리를 들어서 이 기도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뚫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프레이어 킥. 기도가 뚫리지 않는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생명력을 가져야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시대의 직업이 타락해버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이런 메시지 사실 싫어요. 한국교회 맨날 이런 메시지예요. 기도해라, 말씀하라, 전도해라,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저는 이걸 그냥 기본으로 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비전에 대해서 계속 6년 동안 강조를 했어요. 저요, 사실은 우리 이전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참 정확해. 신기해할 정도로 살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부목사님들이. 그러면 인기 있는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 윗세대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해요. 아유, 저분은 꼭 옥하는 목사님 같네. 저분은 이동호 목사님 같아.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옥하는 목사님 제일 좋아한대. 그리고 그분 물어보면 이동호 목사님 설교학교 가서 그 스타일로 설교하고 있대요. 이야, 그분들이 여기 화성에서 개척했죠. 그리고 소원에 개척한 분. 사람들이 저분은 누구? 모르니까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같아. 그리고 나중에 진짜 물어봤어요. 형님 제일 좋아하는 저희 목사하고 하영조 목사님. 자기 문화 목회. 그래서 나는 홍대로 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일단 수술부터 하세요. 너무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제가 막 놀래서 너무 그렇게 생겨가지고 홍대에서 안 받아줘요. 근데 견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외모는 괜찮은데 문제는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강해. 경상도 사투리 쓰다가 중간에 설교 중에도 형님 그럼 합니다. 홍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놀렸는데 결국 홍대 가서 좀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저는 어느 목사 닮았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일부 예배 무익한 목사님. 내가 세게 했나봐 그동안. 제가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은 줄 알아요? 조용히. 일단 머리가 까진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내적 치유가 나중에 제가 세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한 팀을 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인도하는 매치 날짜를 일부러 알아내가지고 그쪽으로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오기도 하고 내적 치유 수양을 하면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같은 동료들이 막 신비주의라 안수를 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은사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제가 부목사님들이 심야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제가 차례가 되면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데려와요. 방언 맡아요. 그리고 우리 교구가 아닌데도 사람들을 끌고 와요. 기도 받으려. 왜요? 그런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개척에 참여한 분도 있어요. 성향이 맞으니까 목사님 조용 목사 막 기도하고 막 불을 도하고 막 으아 그랬더니 막상 같이 참여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막 하니까 왜 그래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안 된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보세요. 매일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개척하면서 미리 본 거죠.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는 거는 그냥 기껏해야 넥스 때 가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제가 그 사역을 안 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이 시대를 이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6년 동안. 그런데 별명이 조용기 목사였던 이도영 목사 교회의 기도의 현장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는 심각하다. 물론 저는 시대에 맞게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 성도님들만 보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일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뭐 하면 그거로만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힘든 삶에서 오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와 진짜 이 말씀이 회복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수요 영성 집회 보세요. 수요 영성 집회를 떠나서 새벽 예배를 보세요. 목회자, 가족, 원로 목사님 빼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 빼면 몇 명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뭐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 나와야만 진정한 영성이고 지금 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걸 꼭 설명해야 시험에 안 드시니 참 진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정중앙에 있는 그 분양간의 요소가 우리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냐, 그 기도가 뚫려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더 위대한 비전으로 나아가야지.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지성소 법궤 뚜껑에 있는 시은좌의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면 모세가 그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했어요. 와, 모세만 할 수 있던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보혈의 피에 힘입어 그 지성소로 나아가 법궤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위에 임재하는 것이죠. 그 법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버리죠. 성경이 나를 읽어버려서 내 존재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사도 수많은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나를 좀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이렇게 힘든데, 아니 이 일만 하는 사람도 힘든데,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고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여러분 삶의 개인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정말 자신을 쳐 복종시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그래서 저도 내가 6년 동안 이 기초에 대한 설교를 너무 적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제가요,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가서 김혜정 목사님처럼 여러분 은혜 엄청 받는 그런 설교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으로 이제 준비한 말씀은 다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기초를 회복합시다. 이 가장 기초적인 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업장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지역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땅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더 깊이 들어가 진짜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예언과 그 꿈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 내 일상과 우리 가족과 사업장과 이 지역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게 4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요, 은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요즘은 은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감각을 익히려고 인터넷도 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보는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싸가지 없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 참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싸가지 없이 들리죠. 그 용어 자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너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너 참 4가지가 없다. 이런 4가지 없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없는 사람들만 안 되겠다. 양 옆에 사람들에게 손 붙잡고 물어보세요. 4가지가 있으십니까? 뭐죠 4가지가? 첫째, 진설병. 그 다음에 금초대. 3번째, 분향단.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법궤. 공동체, 성령, 기도, 말씀. 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이 4가지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가지가 없으면 가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가지를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진짜 이 힘으로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 좀 세워 나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시간을 오버했어요. 마무리 기도를 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봉사방에 저희를 모두 부르시고 정말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지금 여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님,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비전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걸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성령을 회복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더불어서 봉상교회가 되고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